시편 124편.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구원, 특히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이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구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해방, 즉 벗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 구절은 이 해방의 본질을 정말 극적으로 표현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좀 어색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출소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1582년에 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존 듀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니까 여러 성도들이 왔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성도 한 분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오늘은 아니지만 시편 124편을 한 명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많은 성도들이 부르게 됐고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계속 왔고 그래서 이 메인스트리트를 계속 이렇게 가득 채운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를 박해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엄청난 광경에 압도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난 듀리 목사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이 성도들에게 시편 124편보다 더 적합한 노래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 개혁의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지막 구절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이것이 이 개혁교회에서는 예배로의 초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보툼이라고 하는데 기도라기보다는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개혁교회 예배 안에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주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고 중세 시절에 이 개인 목사들, 사제들이 사적으로 예배하기 전에 이 구절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적으로 예배하기 전에 이 구절을 예배를 위한 구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예배는 이전의 모든 예배를 카톨릭적이라 해서 다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툼, 예배를 초청은 구원과 예배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해방된 풀려나온 듀리 목사와 그와 함께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찬양과 경배를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신자들도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노래하고 경험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점에서 시편 124편과 좀 있게 될 129편, 이거는 쌍을 이루고 있어요. 둘 다 이스라엘은 말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절이 동시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시편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해방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말하느냐, 그렇지 않은가가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말한다. 난 구원받은지 안 하는지 말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이상하게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탈북자들 운영하는 유튜브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방송을 통해서 보면 그 탈북자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탈북하게 되었으며 지금 나라에 얼마나 자신가 행복했는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림독과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계시지 말고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직장에서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지런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말해야 할 내용은 시편 124편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만 지적하면, 하나만 말한다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그렇죠. 왜 두 번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 기억의 내용은 이 부정의 가정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정의 가정법은 때로는 긍정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너무 자주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또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만약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만약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조금 더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광교장로교가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도 아주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느껴요. 그리고 예수 없는 저의 삶은 정말 끔찍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큰 감사를 하게 되죠. 다시 탈북자로 돌아가면 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야.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의 삶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남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많은지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을 때 내가 만약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남한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에 꼭 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건강하거나 자녀가 잘 성장하거나 사업이 잘 되면 확신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위안과
감사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에 따르면, 이 시편에 따르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수이고 다른 하나는 재난입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를 맹수, 재난을 홍수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수 앞에서 이스라엘은 연약한 먹이로 표현됩니다. 늑대가 양에게 달려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수가 노를 발해서 막 삼키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6절이죠. 이 역시 해방의 본질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보호하셔서 짐승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도 원수 못지않게, 맹수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큰 피해를 줍니다. 특히 이 농경사에서 홍수라는 것은요, 한해 지은, 옛날에 다 농사 지은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심지어 생활의 터전도 파괴시켜버립니다.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홍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안 오는데, 거기는 홍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평소 이 메말랐던 강이 비 좀 오면요, 갑자기 그냥 큰 홍수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 강물에서 헤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원수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 재난으로부터의 건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물. 이 제물이라는 것은 만족을 시키는 음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대신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주 시행하는 성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입을 막으셔서 우리가 사탄의 먹이와 양식이 되는 것을 막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홍수로부터의 건짐은 이 사실 구원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물과 물로 나눠서 무트를 만드셨습니다. 노아를 홍수에서 건지셨고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으며 마침내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출애굽의말로 구원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할 당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섰느냐, 이게 민족의 운명을 갈라버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맨 땅처럼 건넜죠. 하지만 바로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세례에서 경험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가 믿음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이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시편 121편 첫 구절과 좀 비교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이게 이제 121편, 124편, 129편을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시편이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에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는 나, 다른 하나는 우리, 나와 우리,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21편은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124편은
공동체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121편 1절이 아니고 124편 8절이 마지막 절이 예배 시간에 보tum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구절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이 여호와와 여호와 이름인데 본질상에서 사실 차이가 없죠. 뭐 여호와나 여호와 이름이나 그냥 아무 차이가 없냐? 그렇지는 않겠죠. 만약에 정말 완전히 같다면 8절은 그냥 이름 빼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기도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름이란 이제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도 여호와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지 자기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여러 이름이 있지만 이 이름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이름을 주셨는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이름을 특별히 성전에 두셨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봉헌식을 크게 드렸는데 그 기도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드러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 기도를 보면 굉장히 긴 기도인데 그 기도에 따르면 성전이 뭐냐?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8장 29절인데 8장에 이 기도가 나와 있는데 29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문다. 성전을 지은 이유도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내가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44절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43절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밀접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봉헌시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9장에 등장하는데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했는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죠. 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렸었어요. 이것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죠. 이 예수님의 기도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신 예수님이 기도한 건데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그 기도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121편 1장.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이 홀로 기도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에 힘써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도움의 출발이자 기초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가 튼튼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사실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물에 잠그거든요. 아이가 물에 잠깁니다. 이 아이가 잠글 때 과연 살아날 것인가? 사실 그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자연의 홍수보다 더 위험한 이 세상 문화의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먹감이 아니고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결혼식에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과연 행복한 결혼식으로 시작된 이 결혼이 과연 끝까지 완전할 수 있을까? 그건 역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습니다. 두 부부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달라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서약에 대한 신실성이 결혼을 끝까지 견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가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이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자들 교회를 계속 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직분자들이 여러 이유로 그만두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 있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기억합시다. 임직식에서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직분자들이 이 서약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에 말한 대로 모두 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아니었다면 우리는 망했을 것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걱정될 때마다, 우리 교회 앞날이 걱정될 때마다 말하고 또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의 가르침대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자, 저를 따라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